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째 무리바 물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두 가지 사건을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출애굽 1세대의 첫 번째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이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 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을 옮겨 다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을 하게 되죠. 출애굽기 17장 3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원망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여 지팡이로 호렙산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얻었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다투었기에 그곳의 이름을 다툼이라는 뜻의 무리바라고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민수기 13장 14장에서 볼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3장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정탐을 명령하십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각 지파의 지휘관 중 한 명씩을 뽑아 정탐꾼으로 보내게 되죠. 이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돌아와서 모세와 온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정탐한 내용을 보고합니다. 그 내용인즉슨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나 거인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어 메뚜기 같은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보고를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통곡합니다.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본 듯한 익숙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약속의 땅 코앞에서도 아직도 믿음 없이 불평만 앞세우며 애굽 타령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불순종과 믿음 없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지만 모세의 간절한 간구로 멸망만은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징벌까지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맹세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토록 하는 징벌을 내리십니다. 결과적으로 정탐꾼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가나안을 쳐부수자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았고 남은 백성들은 광야를 전전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 왔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기나긴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의 본문이 이어집니다. 바로 두 번째 무리바불 사건입니다.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벌로 내려진 기나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금 그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했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마 백성들의 감회가 남달랐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제대로 역사를 되돌아봤다면 다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며 마음을 모았을 것입니다. 징벌의 시작이었던 가데스 바네아를 희망의 땅으로 바꿔보려고 마음을 다잡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바뀌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무리바물 사건은 첫 번째 무리바물 사건과 거의 흡사합니다. 돌아온 가데스 땅에서 물을 구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다투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출애굽 1세대의 백성들과 너무나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하나님께서는 요동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너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마음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괘씸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 하셨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 자신의 말을 덧붙입니다. 모세는 회중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반역자들아, 정녕 우리가 이 반석에서 너희가 마실 물을 내야 하겠느냐. 그리고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비록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물을 허락하셨고 백성들은 목을 축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도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다투었기에 무리바물이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전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사건을 모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정말 화가 났을 것입니다. 참을 수가 없었겠죠. 징벌을 마치고 갓 돌아온 가데스가 아닙니까? 회개함으로 다시 마음을 모아야 할 시점에서 같은 죄악이 반복되는 것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안타까움을 넘어 괘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비단 이 세 가지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도 메추라기를 주실 때도 그들은 다른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왜 이집트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한 가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면 이럴 거면 나를 왜 낳았느냐? 차라리 낳지 말지 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 말만큼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를 구해주셨냐고, 노예 시절이 더 나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졌을 것입니다. 패역하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화날만 하죠. 첫 번째 무리바물 사건에서도 또 가데스바네아 대반역 사건에서도 백성들은 화를 자초했습니다. 눈앞에서 약속의 땅을 놓쳐버리고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았던 그 기억을 모세는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가 폭발하고야 맙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 성경은 모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땅의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했던 모세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은 그런 모세조차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낸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정죄하십니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죄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단순히 돌에 명령함으로 물을 내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화를 참지 못한 모세는 백성들에게 반역자라고 정죄하고 조롱하며 지팡이에 화를 담아 돌을 2번 내리쳤습니다. 앞선 말씀을 살펴본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별일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모세의 마음이 이해가 가고 심지어 그렇게 화내는 것이 정당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그토록 꿈꾸었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껏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모세인데 너무 과한 징계가 아닌가 생각이 드십니까? 단 한 번의 실수인데 징벌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분노와 혈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유발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욱하는 성질로 인한 순간적인 실수였다고 변명해봐도 그 죄악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잠언 14장 17절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37편 8절에서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여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합당한 분노의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넘어지고 실족하게 됩니다. 모세는 분노를 통해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 분노의 순간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에게 복이 임하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 어떤 분노나 혈기가 있다면 기도함으로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온유함과 화평함으로 우리가 세상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다짐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그렇게 화평함으로 세상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한순간의 분노와 혈기로 큰 대가를 치렀던 모세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분노가 아니라 온유함과 화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